함께 읽은 잠언서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17장 이 말씀에도 이 복잡한 세상 속에 다양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솔로몬이 지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이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할 때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성인들은 성인들대로 직장에서나 아니면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인가 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1절 말씀의 핵심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기록된 것은 재물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뭐냐면 화목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배울 때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뭐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화목제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 먹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물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내가 화목 죄물이 가득하다,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고기들이 있다, 제육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만큼 감사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부자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자다, 이렇게 돈이 많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다투고 싸우기만 한다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 화목이 없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이건 외식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눠 먹는 이런 가난한 집안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대로 서로를 섬기는 거죠. 이해하고 섬기고 이렇게 화목하고 평안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집이 진짜 하나님 믿는 집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 극단적인 비유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외식적인 신앙보다 진짜 말씀대로 순종해서 평안의 복을 받는 삶, 그게 진짜 복이다, 진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게 되고요, 또 부해도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풍성함을 누릴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2절 한번 보십시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말씀은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슬기로운 종이라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신분이 낮은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주인의 아들, 믿음이 없는 아들이죠. 말씀도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런 아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기업을 공유하게 된다.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주인의 아들들의 형제의 것을 내가 공유하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기업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의 신분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냥 복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인의 기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가진 자들도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들도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대로 경영하지 않으면 그 아들도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남의 집에 일하는 사람도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기업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이라.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단련받은 자는 금같이 은같이 귀하게 여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말씀으로 단련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거짓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고 또 거짓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죄와 악이 가득한 사람이죠. 이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바르게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말이 더 혹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말, 더 악하게 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더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이런 악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서로 막 물고 먹히는 삶, 속고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5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건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형벌을 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양육한 아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손자 그러면 3대죠. 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있을 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난 그런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아버지의 은혜와 복이 아들에게 넘어가고 그 아들이 말씀대로 살면 그 아들까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자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손자의 잘 되는 모습이 할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죠.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가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할아버지의 면류관, 그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욕심으로 만약 키운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욕심으로 자식을 키운다면 결국은 이 자식은 도리어 짐이 될 겁니다. 자식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 영광이 돼야 되는데 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 가정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장사하는 데만 마음을 쏟다 보니까 자녀를 제대로 양육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요, 자들을 그냥 돈으로 키운 거예요. 뭐 이렇게 먹고 싶다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 먹으라 그러고 막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막 내버려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니까 또 막 합의 보러 가야 되고 또 치료비를 물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요, 더 크니까 이제 부모를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이렇게 마련하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사고를 치게 되니까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거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이 7절이 번역이 조금 이제 어렵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기 보면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존귀한 자가 뭐냐 하면 통치자를 말해요. 통치자. 통치자 또는 방백들. 이 통치자가 거짓말하거나 거짓말한다는 게 법을 어긴다, 부정행위를 말하는,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바보한테 여기 미련한 자에게, 미련하단 말이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에게 탁월하다, 훌륭하다 이런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통치자가 거짓말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겠느냐, 어울리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걱정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의 본이 되어야 되고 부정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을 행하는 것을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바른 것처럼 꾸미려고 하면 결국은 온 백성이 방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뇌물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사실 뇌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선물이 지나치면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은 다 귀한 거다. 보석 같은 존재다. 누구든지 선물은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선물 받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좋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악한 용도로 쓰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뒤에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잘못된 선물이에요. 여기 악인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악인의 품에서는 정당하지 않는 거죠. 숨겨서 주는 선물이니까 뇌물인 거죠. 이게 무슨 목적이에요? 판결을 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판결을 굽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은 이건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원래 감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만나줘서 너무 감사해요. 선물을 주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친구들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또 이렇게 감사의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으로 주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악한 의도로 판결을 굽게 하려고 죄를 덮으려고 이걸 선물을 준다?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이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게 되면 뇌물이 되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잘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선물을 주는 게 이렇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얼마 이상 주면 안 된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예전에 3만 했는데 지금 5만 원으로 올랐어요.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에 따라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 정도니까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면, 잘 분별하면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선물을 잘 활용을 하되 악의가 없이 선한 용도로 이 선물을 이용할 때 감사가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말에 대해서 말씀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허물이라는 것은 죄를 말해요. 범죄, 허물, 죄. 죄를 지었는데 지나간 허물인 거죠. 지나간 허물인데 이거를 자꾸 말하는 건 안 좋다. 이걸 잘 덮어주면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지나간 죄를 자꾸 덜주면,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친한, 여기 벗이라는 것도 친한 벗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친한 사람도 갈라서게 버리면 이간하게 되는 거다. 깨어지게 된다.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요, 그 허물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너 그거 고쳐야 된다. 그건 나 잘못돼. 자꾸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허물이 있다. 몇 번 용서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물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들을 서로 용서해주라. 허물을 용서할 때 베드로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7번 용서해 줄까요? 물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허물이 있는 걸 알죠. 나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주라. 70번씩 7번이란 말은 한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주라. 덮어주라.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지나간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말에 대한 게 나오죠.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충고도 사람 봐가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총명한 자하고 미련한 자 나오죠. 총명한 자에게는요, 그 바른 충고가 마음에 박혀서 그게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지만,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말해도 감정만 쌓일 뿐이에요. 사람 봐가면서 충고해야 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총명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충고를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요, 막 자꾸 말하면요,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충고하게 되면 결국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인데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콩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기 미련한 자로 자꾸 표현되어 있는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일단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함께 일할 사람인지 내 마음을 열어도 되는 사람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다 터놓고 막 일을 하다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 이 말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콤 하면 상상이 되죠? 그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 새끼 빼앗긴 암콤을 내가 정명에서 만났다.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아무나 그렇게 막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 같다. 그보다 더 못하다. 잘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수많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안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요. 시대가 다 다르지만 믿음의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나오고요. 미련한 사람도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아주 약삭 빠른 사람도 나오고 아주 선한 사람도 나와요. 그게 구분이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삶의 상황들을 다 이해를 하게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삶과 결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생겨요.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현실 속의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보면요, 이렇게 이런 사람처럼 되겠구나. 이 보인다니까.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난 뒤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여러분, 인물들을 진지하게 만나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읽는 지혜입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지혜를 배우시고요. 또 미련한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11절 말씀 보십시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 이 일꾼, 사자가 보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요, 기존에 질서가 다 있잖아요. 어디 가도 뭐 회사에 가면 회사의 질서가 있고, 학교 가면 학교 질서가 있고, 어떤 기관에 가면 기관의 질서가 다 있죠. 근데 그 기관에 가가지고 어떤 학교, 뭐 회사에 가가지고 학교 가서 자꾸 기본 시스템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또 반역을 하고 반항한다. 이게 여기 반역한다는 말이 반항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기존의 질서를 계속 반항을 하게 되면 잔인한 사자가 오게 된다. 잔인한 사자, 이 잔인한 사자가 뭐냐면 잔인한 일꾼, 그러니까 아주 엄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기존 시스템을 자꾸 반대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한 사람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혼나게 만든다. 큰 화를 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또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자꾸 반대만 하다 보면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선하게 하는 사람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내 집에 악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악이 떠나지 않게 된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한 사람을 악으로 받는 거, 이게 배은망덕이거든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미련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선한 사람들은 같이 선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만 생각하고 악을 대하면 결국은 그 사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악이 우리 집에 가득하게 된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다툼에 대한 거죠. 이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 있느니라.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시비를 거치라. 여러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티격태격합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 티격태격이 이제 처음에 물 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티격태격할 때 그 사람을 이해를 해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오은영 박사님 생각납니까?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가 말했는 게 나하고 틀리다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시작하면요, 네 그때도 그랬잖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막 옛날 얘기 다 꺼내가지고 우리 집안 너희 집안 막 싸워보다가 갈 때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파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것을 이해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막지 않으면 파탄이 나는 거예요. 큰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대부분의 싸움은 막을 수 있다.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 다는 변하기 쉽지 않으니까 한 사람만 변하면 되잖아요. 한 사람만 마음이 넓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부부가 있다, 둘 다 뒤닥닥한다, 한 사람만 이해하면 끝나잖아요. 결국 둘 다 부딪히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해하면 돼요.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 하나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이해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막 티닥태닥 할 때 이해해 주면 돼요. 아, 그랬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만 마음이 넓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바른 판단이죠. 바른 생각, 이 정직함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악한데 위에 있는 사람이라, 힘 있는 사람이라 말하기 되게 껄끄럽죠. 근데 악하면 악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데 내가 미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선한데 내가 미워해도 선하면 선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이긴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정직한 자가 이긴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늦더라도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이게 좀 늦어요. 근데 그게 항상 이기는 길입니다. 그게 평안을 누리는 길이죠. 그리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도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 빈고, 이렇게 됐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로 못 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뭘 자꾸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지혜를 자꾸 살려고 하는 거죠. 머리에 지혜가 없고 돈만 가지고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 결국은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친구와 가족의 중요성을 말하게 되죠. 친구는 사랑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 이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 이거는 모든 시간을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항상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친구는 항상 사랑한다. 이게 진짜 친구란 뜻이죠. 또 위급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진짜 형제다. 형제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가족은 묶고는 끈이 없는데도 이상한 끈이 하나 있죠. 어려움 당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의 진짜 친구가 되었다, 생명을 내놨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 친구가 됐다. 항상 사랑하고 또 자기의
위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자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이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큰 사랑을 하는 친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친구다.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너희를 위해 내놨으니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다 말했다. 내 말을 행하는 자는 내 친구가 되는 거다. 내 친구가 된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형제는 가장 위급할 때에서 주어지는 거다. 이 속에서 사랑을 누릴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친구가 되어줬잖아요. 그럼 우리도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친구가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 가도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는요. 이웃의 보증을 서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건 여러 번 말씀이 나왔던 거죠. 이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건데 하나님처럼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보증을 주지 마라. 보증을 줄 바에는 그냥 내가 돈을 줘라.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주는 건 아니다. 19절에는요. 앞에 이게 다툼이 나오죠. 19절에 보시면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 앞에 나오는 다툼이 뭐냐 하면 법을 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죄가를 좋아한다. 이 죄가가 사실 다툼이에요. 법을 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다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말하죠. 자기 문을 높이고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 결국 파괴를 구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요. 말에 대한 게 또 나옵니다.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 또 혀가 패역한 자. 혀가 패역했다는 게 뭐냐면 뒤집어 엎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혀가 뒤집어 엎였다. 이게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 결국은 재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요. 이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다고 돼 있죠. 처음부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을 가리킨 거예요. 미련하게 키운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십시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처음 태어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련함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미련함을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잘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게 되니까 미련한 자식이 되고 미련한 자의 열매로 결국은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게 내게 근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만들어 놓는 이 부모가 진짜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부모님 나와요. 이런 지혜로운 부모의 모델이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이렇게 부모의 모델로 딱 하면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꼽아요.
그래서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니까 이 모세나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시대를 바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고, 그 사사기 시대의 암흑의 시대를 변화시켰던 사무엘이 바로 한나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 여기 즐거움이 핵심이죠.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육신의 병도 낫게 한다. 반대는 뭐예요? 마음의 근심은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병이 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음에서 스트레스 보통 얘기하죠. 압력, 부담, 내한테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게 결국은 이제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된다. 균형을 깨뜨린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노출되고, 그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악화되기 시작하면 각종의 내 가장 연약한 부분, 내 신체 전체 연약한 부분에서부터 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위에서부터 병이 생기고, 뭐 장이 안 좋은 분은 장에서부터 병이 생기는 거. 머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머리에서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에서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오는 병, 이걸 치료하는 법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갓난 아기가 부모가 확실하게 안고 있다는 걸 알면요, 잠도 자고 막 이래요. 아픔도 하고 평안하게. 근데 부모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울기 시작하죠. 불안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사람, 여러분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 내가 이기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내 병을 낫게 한다. 그래서 제가 병문안 가면 항상 이 말씀을 많이 읽어드려요. 그래서 여기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이 병을 이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마음이 즐거워야 병을 이기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해요.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즐거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툼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 이기심, 욕심 때문에 다툼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을 선택하면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주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선택하면 한없이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르면 욕심, 내 이기심, 자존심 이것 때문에 막 다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육신의 병도 이긴다.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이 외모로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육신도 단련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도 가능하면 건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마음에서 온다면 성도는 건강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본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이가 드는데 왜 이렇게 건강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니까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이게 전도죠, 사실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면 이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또 건강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건강한 모습을 보면 그게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즐거움을 누리면 됩니다. 이게 전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지혜는 명철한 자,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죠. 앞에 이 끈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라고 딱 이해가 됐죠. 이 지혜란 말이 호크마,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 명철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땅끝까지 달려가서 그걸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 그게 참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세상을 돌아다니면 그것보다 훨씬 낫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66권에 다 저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한 장씩 제가 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이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긴 읽는데 그냥 이런 표현은 제가 죄송하지만 마지 못해서 읽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표를 만들어 가지고 막 체크를 하니까 오늘 3장 읽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표해야 되니까 이걸 또 표시하면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막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알고 읽으면 누가 읽으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읽을수록 더 자꾸 성숙해지니까, 더 은혜가 깊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세상의 땅끝까지 가는 것보다 낫다.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다. 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명철한 자에게 있다. 여러분이 명철한 자가 되면요, 세상에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이걸 행하면 의로운 자가 되죠. 이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게 복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대우해 줘야 되고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한 거죠. 바르게 한다고 벌을 한다? 이건 이제 악한 사회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벌을 하고 때리고 이런 사회가 되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의인을 대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 이 지혜로운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마지막 말씀이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말하기보다는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다. 이게 성품이 냉철하다는 건 뭐냐면 침착하다, 급하지 않다는 거. 침착하다, 차분하다, 침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이렇게 자제하는 것, 내가 온전히 성숙하지 않은데, 내가 온전히 이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자꾸 말하는 거는 이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자제하는 것, 침착하게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말하기 전에 잘 듣는 것,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 잘 듣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말 안 하고 잠잠하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는다. 여러분, 잘 들어야 말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사람, 슬기로운 자로 또 여기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교훈하려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또 젊은이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다양한 지혜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잠언 17장 말씀 그냥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난해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한 말씀 한 말씀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 17장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편안함과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잠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내 마음